자, 할렐루야. 우리 3월 둘째 주 우리 가정 예배죠. 이제 곧 꽃이 피겠네요. 여러분 꽃이 피고 제일 아름다운 계절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 가정에서 또 말씀의 나눔으로 가정 예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박준영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3월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도 저희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온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에 한 번씩 저희가 가정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한 주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가족들한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 안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이 이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져가고 적용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21장 3월 21일 주일에 해당되는 큐티 말씀인데 25장. 예, 마태복음 25장이네요. 예. 3월 21일 주일 해당되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전체 흐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르치는 가르침 속에 24장의 종말에 관한 긴 예언이 나오게 되죠. 종말 때는 이런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25장에 3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10처녀 비유죠. 슬기로운 5처녀와 또 미련한 5처녀. 결국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고 끝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또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고, 그래서 그 비유도 이제 비슷하죠. 주님께서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착하고 충성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의 가진 것들을 또 배가하고 남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주인이 돌아와서 그것을 심판하게 된다. 마지막에 이제 제일 마지막 우리 비유가 백보자,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 비유의 핵심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가장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해야 되겠나 하는 가르침인데, 오늘은 우리 10처녀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 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말씀 신대원 준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은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무리 물질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물질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희생하고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확실히 알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죠. 요즘은 제가 점점 미련한 처녀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또 전도사로서 제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공부하고 지금은 정진하고 신학에 대해서 지금은 공부하고 나아가야 될 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깨어 있어야 될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삶으로 인하여서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뭐 극단적인 예로 이제 처가댁 살이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나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직구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금전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정말 진지한 생각일 수밖에 없죠. 애들 낳고 그래야 되는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 우리 고등학생 애들한테는 너희 고3이어도 깨어있으라 설교는 하지만 점점 저는 저의 고난을 위해서 미련한 여인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만큼 대체 각오를 해야 슬기로운 여인이 될까. 저희 어머니랑 한번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금 73세신데 마지막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 상황에는 목베인 당하는 순교는 없지만 삶이 희생으로서 목회자를 섬기고 자기 있는 것을 모든 걸 다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진짜 극단적인 예로 고시원까지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추억에는 다 거기에 들어갈 생각이 있다. 그래서 와 내가 진짜 슬기로운 여인이 되려면 어디까지 가고야 될까 이러한 그래서 결코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이 이게 일반인인 거고 슬기로운 여인의 신앙은 정말로 어디까지 대단한 것일까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신학하는 아들이라도 아들에게 순교자 되기를 원한다 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그게 어머니 본인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렇게 되길 원하는. 어머니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인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머니 본인의. 어머니. 네. 예. 본인은 네가 승계가 아니라 아니라 해봐야겠다. 본인이 그 고시원까지 나가서 거기까지 내가 저는 하나님을 순교를 이렇게 위해서 이해하면 더 대단하신데 네가 승계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오 대단한 어머니죠. 옛날에 주기철 오정모 사모님이 순교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내보냈잖아. 예. 그렇군요. 저는 이 실제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 못하는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28살 때 예수전도단 간사를 하고 있었을 때 천안에 있다 오는데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와 교회에서 제일 친한 친구 두 명이 같은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 다 부주 그걸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두 명 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가야 되는데 사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못 갔어요. 그날 저녁에 그 동네에 갔는데 딱 같은 동네거든요. 봉천동 서울대 있고 그 친구들 만났는데 둘 다 저를 그 결혼식 내내 저를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랬었을 때 그 못 갔을 때 그 안타까움 그 결혼식장에 못 갔을 때 안타까움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과 그 약간의 서운한 것들을 회복하는데 또 시간이 걸린 것들 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을 때 그 안타까움 이것들을 경험을 했던 적이 있죠.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는 결혼식 할 때 이제 청첩장이 오기도 하지만 편지 초청장이 날라와요. 예, 그러면서 편지의 끝에 올 건지 안 올 건지 써서 답을 달라 이런 식으로 날라오더라고. 근데 우리는 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받았다가 잊어버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꼭 가야 될 교인 결혼식이라 갔더니 자리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갖고 내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 잘 몰라서 못 보냈는데요. 그랬더니 여기는 그렇게 하시면 못 옵니다. 그냥 안 와야 됩니다. 여기는 자리가 와봐야 없고 못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갈 사람도 저 못 갑니다 하고 거의 편지를 보내는 게 예의래요.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는데 죄송하다고 오늘은 자리가 없다고.
거절당. 창에서 거절 당하신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예. 목사님도 어쩔 수 없다. 대한민국은 결혼식 갔는데 거절당한 일이 없죠. 목사님은 그렇죠. 들어오라고 하죠. 예. 근데 자리가 없대. 예. 그래서 세팅도 없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네, 저는 4절 말씀 가지고 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 같아요. 보면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떤 마음, 태도와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 24장의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시대 문화가 어땠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어떤 뭐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름이 사실은 제일 어떤 기름인가 이게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기름이 뭐냐? 어떤 거냐.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믿음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성령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이제 성령님이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본문 말씀으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슬기로운 자들은 결국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늘 있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 허덕거리면서 내가 바쁜 시간들 가운데 그냥 사실은 성령님에 대해서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늘 성령에 대한 그 갈급함이라는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늘 예민하게 반응해야지만 우리가 정말 신랑을 맞이하는 예수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기름이 뭔가 미리 기름을 준비한 자 못한 자 미련한 자 그 기준이잖아요. 미리 기름을 그 기름이 뭔지 그걸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적용이나 포인트가 많이 달라지죠. 혹시 다른 관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횃불 좋은 사람들은 좋은 횃불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좋은 스펙, 좋은 차. 근데 그거보다 사실 그 실제로 기름 없으면 안 돼요. 실제 그걸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데 이 마지막에 결국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성령 기도도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 확인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실제 삶을 드러나지 않지만 삶의 믿음으로 행한 그 삶, 열매들 드러나지 않는 그런 그 내면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신앙의 내공이라고 이제 생각을 되더라고요. 신앙의 내공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행함, 순종 그런 것들이 신앙의 그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급작스럽게 금방 되는 게 아닌 거죠. 마지막에 그 처녀들이 준비 못해서 좀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빌려줘? 성품을 믿음을 어떻게 빌려줘요? 지금 내가 준비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기름은 마지막에 급작스럽게 했을 때 너 같이 사와라 우리도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도 없는 거죠. 내가 직접. 그러니까 내 삶의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설교자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그렇게 동의하는지 그렇게 했었다면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 삶에서.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지금 5 처녀가 빌려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못 빌려줘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믿음 좋다고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우리 가족이 목회하라고 그 마지막 때에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가 그것을 좀 보충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이미 준비하고 그 사람만이 갖춘 것으로 철저하게 결산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준비했느냐. 또 여기 보게 되면 본문에 가만히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둘 다 졸았어요. 10처녀가 다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왔을 때 결과적으로 잠시 졸았지만
그러나 준비돼서 하는 거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목사님 말대로 마지막에 우리가 엉망으로 살다가 잠시 깨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삶의 여정과 과정들이 이미 충분한 그 기름이라는 그 무엇으로 준비되고 예비되었을 때 신랑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자체가 워낙에 행함과 실천을 좀 강조하잖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 가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는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 오실 때 분명히 결산될 것이다. 저도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기름은 결국은 지금 등불이잖아요. 너희 빛을 비추라 그러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빛을 비추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들, 행실들, 우리의 지금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이 이때에 또한 결산되는 분명한 하나의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서 저도 이제 5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제가 자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다 잤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사실 이런 시대가 아닐까. 예수님 언제 오냐? 사람들 예수님 없다 얘기하고 더디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민감함이 점점 떨어져 가고 당연한 사실 자는 거가 이제 다 사실 자고 있는 거지. 근데 자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서 갑자기 예수님은 들이닥치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실 뭔가 요란하고 대단한 거를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자는면서 우리의 기름을 준비하는 게 이제 신앙이 아닐까. 그래서 매일매일 가운데 일상이지만 일상생활 속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름을 준비하는 각자의 모습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누가 시키지 않는다는 거, 시키지도 않고 또 뭔가 힌트를 주지도 않아. 점검하지도 않아. 막 갑자기 곧 내일 오니까 여러분 빨리 준비해 이러지도 않아. 일상 가운데서 내가 졸면서 하지 않으면 조는 가운데서 조금씩 챙겨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사순절 특세도 하고 있잖아요. 특세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냥 지나가면은 다 같이 사실 조는 세대 가운데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건데 누군가는 또 이 시기에 사순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또 이 시간에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이대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밤중에 소리가 나면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매일 가운데 스스로 잘 계속 점검해야겠구나.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삶이 분명한 성화와 실천으로 또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우리 이 세 비유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그 양으로 치부받는 사람들, 염소로 치부받는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이쪽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서로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살던 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네가 나를 대접했다. 네가 그렇게 선을 행했다라고. 너가 그렇게 너의 모든 것들이 쌓였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고 나도 또 이쪽도 자기가 사는 대로 살았어요. 허구한 날 사는 대로 일상으로 살았더니 어느 날 그것이 저주가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이 되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우리는 오늘을 그냥 결론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이 되고 축복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원한 면류가 되는 그러한 삶을 후회 없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기름을 또 준비하고 저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또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한 1분 정도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마지막 때의 삶, 종말론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으로도 충만하며 또 삶의 행실로도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주님의 길을 또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께 드려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 주님 십자가를 지고 또 주님의 길을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깨달으며 결단합니다. 원하오니 우리 일상의 가장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혹시 주님 오시더라도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받은 바의 삶이 선한 열매도 행실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갔다라고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또 특세를 우리가 계속 지나갑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가 또한 예배 가운데 승리하며 그래야 해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승리한 것이 일상의 삶의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의 나라에 설 때 아버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결산입니다. 심판입니다. 나와 내 가족 자녀들 온 성도 다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양평동교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깨어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